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2월 첫째 토요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찬송 우리 불렀듯이 찬송가 가사대로 정말 눈을 들어 하늘 보고 세상 보면 참
탄식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도 하늘 보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또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늘로 향하며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이 세상을 병든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도 속히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입원 중인 분들 또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한편으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조금 마음이 안도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식이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고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한 분도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같이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 지혜롭게 잘 극복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성으로 기도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월 첫째 주 토요 아침 기도회로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사태가 계속 더 이어지고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기까지 해왔고 또 속히 이 사태가 다 진정이 될 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또 들려오는 많은 탄식의 소리를 함께 들으며 또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외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병상에 계신 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 성경책에는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요즘 이 미국 사회나 또 우리의 한국 사회를 보면 보수, 진보, 우파, 좌파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이념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이념들이 교회 내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까지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분명하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아주 확고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보면은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어떤 이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진보와 보수 가운데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요 개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당시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보수 전통 유대주의자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극보수적인, 극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그런 어떤 시각에서도 예수님은 매우 진보적인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주장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전통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전통 유대인들과 많은 그 다툼, 악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그런 어떤 전통을 멀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행동은 정말로 유대 전통에 어긋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행동은 결국 유대 전통과 신앙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해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까지도 했고 또 그것이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좌 세력, 진보 세력이라고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가르침의 내용,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이제 분명히 내려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듣던 소문대로 유대의 전통대로 하지 않고 손도 씻지 않은 채 밥을 먹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예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입니까? 씻지도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뗍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 당시에 손을 씻고 어떤 하는 것은요, 정결 예식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마치 신앙과 같은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게 전통이거든요. 굉장히 흥분돼서 막 따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서부터 읽어보니까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들이, 당신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마치 신앙을 대신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한 번 더 일침을 가하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참 잘 둬버린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시면서 꾸짖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것만을 보더라도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이런 전통과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예수님은 유대 전통주의자라든지 어떤 보수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보주의자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오늘의 이념에 비춰봤을 때 진보적이고 어떤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신앙,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념적 잣대로 해석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보 좌파 계열의 정치적 이념 단체 속에서 이런 기독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념적 해석을 가지고 그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또 그렇게 따르는 그런 식으로 따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보적인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든 잘 못 따르는 사람이든 다 품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는 칼로서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오늘날로 우리나라식으로 매기면 독립군이었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급진적인,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따르니까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도 따른 거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언제든지 저 예수가 가진 능력과 함께 나라를 뒤엎고 새 유대 건설을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그런 급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안 가리킨다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막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전통은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꾸짖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고 그렇게 꾸짖으셨다고 해서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누구보다도 유대 전통을 잘 따르셨어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 그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다 나은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나오면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이 진단을 봐서 판결을 해야 돼요. 더 나았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유대 전통대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 나은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비록 당신께서 고쳐주셨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전통대로 그대로 예수님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유대 전통을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부자들은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뭔가 좀 약자를 괴롭히는, 뭔가 좀 이렇게 탈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부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부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 그들은 로마의 그 권력의 힘에 입고, 그 다음에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그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세금을 매겨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들 가운데 그 세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들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진보주의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막 욕을 받던 그런 세리 마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삭개오도 예수님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지냈냐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저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욕할 정도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그 부자의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무슨 사람을 계급적으로 가진 돈으로 나누고 분별하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은요, 중요한 것은 전통이 됐든 뭐든 간에 마치 그것을 신앙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오늘의 시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인 너희가 전통을 지키느라고 계명을 버렸다,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번역하면은요, 너희들이 정치적 이념을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딱 맞는 거예요. 정말 요즘 점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이념이 너무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회라는 것은 어차피 사람들이야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더 가슴이 아픈 건 교회를 갈라놓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인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민주사회를 만들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정당을 지지하고 또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 이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정치가도, 아무리 존경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현실이 정말 진보든 보수든 중보든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해석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가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치적 이념을 따라 가느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뭐 그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눠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아니 진보 쪽에 있는 분들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가 진보적이 됐든 사회적이 뭐 보수적이 됐든 간에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원수가 됩니까? 이게 왜 적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만큼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정치적 색깔이나 그 어떤 이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자신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복잡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물론 본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지키느라, 전통을 지키느라, 아니면 진보적인 사고나 이념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우매한 것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참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혼돈을 가졌던 분들에게 분명한 대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어지고 척박해진 사회 속에서 가뜩이나 힘든데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서 함께 건강한 사회를 지켜나가야 할 이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갈라놓고 적으로 만드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참 비참한 사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그 다음 주일은 우리 한국 최고 명절인 설을
또 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분이라도 그런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